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듯이 골로새서를 비롯하여 신약 성경의 많은 서신서들은 일정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반부에서는 복음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곧 기독교 교리에 관한 말씀이 주를 이루고 있고, 후반부에서는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떤 삶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인지 가르쳐주는 기독교 윤리에 관한 말씀, 우리 크리스찬 라이프에 관한 말씀이 이어집니다. 그런데 이 두 부분 가운데 후반부만 따로 떼어놓고 보면 겉으로는 세상의 다른 종교나 도덕적 가르침과 별로 그렇게 다르지 않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거짓말하지 마라, 선을 행하라, 부모에게 순종하라, 성실하게 일해라 와 같은 내용들은 세상 사람들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덕목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독교 윤리는 결코 기독교 교리와 분리되어 따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윤리는 단순히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된 결과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 여전히 옛사람에 속한 상태에 있는 사람은 세상적인 기준으로 아무리 착하고 정직하며 아무리 성실하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것만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참된 순종을 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의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하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말하기에 앞서 먼저 복음이 무엇인지, 내가 정말로 거듭나고 새 생명을 받은 사람인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옛사람을 벗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인지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교회에 오래 다녔다는 사실 자체가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 우리가 평생 교회를 드나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새 사람이 되지 못한 채 마지막 날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면 그보다 더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나는 아직 예수님을 참되게 믿지 않는다, 나는 여전히 옛사람에 머물러 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참된 믿음으로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고 우리 주님께서 친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다소 무거운 말씀으로 설교를 시작하는 이유는 오늘 본문이 단순히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직장에서 더 빨리 더 크게 성공할 수 있는가를 가르쳐주는 자기 개발서나 처세술에 관한 말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모든 명령은 오직 주 안에 있는 자들, 곧 참된 그리스도인들만이 순종할 수 있는 명령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어를 주 안에서 행하라고 정했는데요, 주 안에서 행한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은 성도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라는 질문과 관련하여 지난 주일에는 우리가 특별히 교회 안에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적용되는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그 적용의 범위를 한 걸음 더 확장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집에서도, 일터에서도 주 안에서 행하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새 사람의 옷을 입고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세 가지 관계가 등장합니다. 첫째는 부부 관계, 둘째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 셋째는 종과 주인의 관계입니다. 오늘 우리의 상황에 적용해 보면
첫 번째와 두 번째는 가정에서의 관계이고 세 번째는 일터에서의 관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1세기 당시에는 이 세 가지가 모두 가정규범이라는 하나의 공통된 동일한 범주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즉, 한 가정 안에서 가장이 중심이 되어, 당시에 아주 막강한 권력을 가졌던 남성 가장이 중심이 되어 그의 아내와 자녀들과 종들이 함께 한 집에 살아가던 그런 구조 속에서 사도 바울은 그 모든 관계를 염두에 두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정의 구성원들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 지체가 되었을 때 그들의 삶 전체가 곧 가정과 일터를 포함한 모든 인간 관계가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침 몇 주 후면 5월 가정의 달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세 가지 종류의 관계 가운데 앞에 두 가지, 부부 관계와 부모, 자녀 관계는 다음 달에 우리가 다시 한번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기로 하고요. 오늘은 세 번째, 곧 종들과 주인의 관계에 집중하여 말씀을 살펴보며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기원전 1세기 로마의 작가인 바로라는 사람은 자기 집에 있는 도구를 세 가지 종류로 분류했다고 합니다. 말 못하는 도구, 소리만 내는 도구, 그리고 말할 수 있는 도구입니다. 여기서 말 못하는 도구는 나무나 쇠로 만든 농기구들이고, 소리만 내는 도구는 소나 나귀와 같이 일할 때 쓰는 가축들이며, 말하는 도구, 말할 수 있는 도구는 바로 종들을 가리키는 표현이었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그리스의 유명한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도 노예는, 종은 살아있는 도구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런 말들을 통해 우리는 당시 사회에서 종들이 어떤 위치에 있었는지, 어떤 존재로 여겨졌는지를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종들은 사람으로서의 그 인격을 온전히 인정받지 못했고 주인의 소유물처럼 취급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당시의 종 제도가 근대 유럽과 미국에서 있었던 노예 제도와 완전히 똑같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당시 로마 사회에서의 종의 신분은 어떤 특정 인종이나 피부색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었고, 여러 경로를 통해 종이 되었습니다. 또한 종들 가운데는 재산을 모으거나 전문 기술을 가지거나 의사나 교수와 같이 가르치는 그런 일들도 할 수 있었고, 또 많은 경우 자기가 원하면 자유인이 될 수 있는 그런 길도 열려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나오는 종에 관한 말씀을 근데 그 아프리카 노예들을 데려와서 부려먹던 그런 노예 제도와 동일하게 이해하여 성경이 노예 제도를 지지하나 보다, 정당화하나 보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단정짓는 것은 성경 말씀을 잘못 오해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은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다, 종이나 자유인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라고 선언함으로써 자칫 잘못하면 당시 로마 사회를 완전히 붕괴시켜 버릴 수도 있는, 사회의 근간을 흔들어 버릴 수 있는 그런 시한폭탄과 같은,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강력한 말씀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자신의 소유물처럼 여기며 힘으로 짓누르고 강압적으로 지배하는 그런 구조 관계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는 성경의 기본적인 가르침과 충돌하는, 모순되는, 어긋나는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인간 사회에서의 종과 주인의 관계는 다른 두 관계, 아내와 남편의 관계, 부부 관계, 그리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와는 달리 인간이 타락한 이후부터 이 세상에
생겨나기 시작한 왜곡된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우리는 오늘날 법적으로 더 이상 종의 신분이 존재하지 않는 시대, 또 그런 나라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을 돌아보면 이 말씀이 결코 우리의 상황과 전혀 무관한 말씀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치열한 경쟁 속에서 생존을 위해, 또 가족들을 부양하기 위해 밤낮으로 열심히 일하다 보면 때로는 자신이 마치 거대한 기계의 한 부속품처럼 느껴질 때도 있고, 또 까다롭고 힘든 상사 아래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어려움을 겪다 보면 마치 종과 같은 처지에 놓인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바로 그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시 마음에 깊이 새겨야 합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여기서 바울은 단순히 주인에게 순종하라, 성실하게 일하라고 명령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근본적인 질문을 먼저 던지고 있습니다. 너는 지금 누구를 위해서 일하고 있느냐? 사람이냐? 아니면 주님이냐? 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사람을 위해 일하는 자는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 또 사람이 볼 때만 열심히 일합니다. 상사가 보고 있을 때는 부지런히 움직이다가 보지 않으면 딴짓하고 대충 합니다. 이것이 바울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눈가림만 하는 것이죠. 우리가 말로 그냥 그럴듯하게 마음은 없는데 입으로만 말하는 걸 립 서비스라고 보통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눈가림이라는 단어가 정확히 눈 서비스입니다. 눈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실제로 마음이 담기지 않은, 또 몸은 움직이지 않는 눈으로만 섬기는 그런 눈가림입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는 삶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위해 일하는 우리 성도들은 다릅니다. 사람의 시선이 아니라 언제나 나를 보고 계시는 주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누가 보든 보지 않든, 환경이 좋든 어렵든 한결같이 성실하게 일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주를 두려워한다는 것은 단순히 무서워하라는 뜻이 아니죠. 주님을 진심으로 경외하고 공경하고 또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일하는 태도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성실한 마음으로, 신실한 모습으로 한결같이 성실하게 일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일하는 방식입니다. 우리는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 일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을 섬기며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는 일이 크든 작든, 눈에 띄든 띄지 않든, 중요한 일이든 단순한 일이든 상관없이 그 모든 일을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께 하듯 해야 합니다. 직장에서 일하다 보면 때로는 인정받지 못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또 마음이 상할 때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일을 단지 사람을 위한 일로만 여기지 않고 주님을 위한 일로 여기며 주께 하듯 할 때 우리의 일은 더 이상 단순히 마지못해 할 수밖에 해야만 하는 그런 지겨운 노동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예배가 됩니다. 일터에서만이 아니라 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반복해서 해야 하지만, 그러나 아무리 열심히 해도 전혀 표가 나지 않는 일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집안일이라 할지라도 주님께 하듯이 할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가 됩니다. 거룩한 섬김이 되고 삶의 예배가 됩니다.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거룩한 일을 하는 사람이고,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이나
집에서 가족을 돌보는 가정주부들은 세속적인 일을 하는 사람이고, 그런 것이 절대 아닙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는 사람은 그 일을 통해 주님을 섬기는 거룩한 예배자요,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귀한 사명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참 귀한 사명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와 같은 마음과 자세로 일해야 하는 이유를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24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이 말씀은 1세기 당시에 종들에게 매우 충격적인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아무리 열심히 일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그저 자신들의 당연한 의무였을 뿐, 열심히 일한다고 주인으로부터 별다른 보상을 기대하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들의 모든 수고와 섬김을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상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어떤 상입니까? 기업의 상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두둑한 보너스나 한 달 휴가 정도가 아니라 기업의 상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업은 대기업, 중소기업 할 때 그런 회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주시는 상속의 유업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 12절에서도 기업이라는 그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여 우리가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을 받기에 합당한 자들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당시 사회에서 기업을 상속받는 특권은 오직 아들만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당시 사회적으로 가장 낮은 위치에 있던 종들에게조차 그 아들의 특권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기업을 상속받을 자격을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며 섬길 때 비록 이 땅에서는 육신의 상전들에게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께로부터는 하늘의 유업을 상급으로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 약속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지 않고 땅의 것들만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쉽게 실망하거나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위 사람들과 비교하며 왜 나에게는 이것밖에 주지 않는가?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게 될 것입니다. 열심히 일해도 인정받지 못할 때가 많고 또 수고한 만큼 보상을 받지 못할 때도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늘의 기업과 영원한 상급의 소망을 두는 우리 성도들은 다릅니다. 윗사람이 몰라줘도 괜찮습니다. 인정해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해도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수고와 눈물과 헌신을 주님께서 다 보고 계시고 기억하시며 또 반드시 갚아주시겠다고 약속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회사에서 일하는 일개 직원에 불과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가정을 돌보고 집안일 하는 가정주부에 불과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의 삶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군대에서 대령의 차를 모는 운전병과 장군의 차를 모는 운전병은 그 자부심이 전혀 다르다고 합니다. 별을 단, 별이 한 개든 두 개든 세 개든 별을 단 장군의 차를 운전하고 가면 지나갈 때 군인들이 다 경례를 붙이고 그 운전병의 자부심이 그렇게 대단할진데 하물며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얼마나 더
큰 자부심과 기쁨과 감사가 넘쳐야 마땅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늘의 기업을 상속받을 자들이요, 또 주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주님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이와 같은 복된 약속과 함께 사도 바울은 또 오늘 본문 25절에서 엄중한 경고의 말씀도 덧붙입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입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성실한 마음으로 주님을 위하여 일하고 죽게 하듯 섬긴 자에게는 놀라운 상을 주시지만, 그러나 눈가림으로 불성실하고 불의하게 행한 자에게는 반드시 그에 합당한 보응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일터에서 억울한 일을 당한다고 해서 맡은 일을 소홀히 할 수 없고, 힘들다고 해서 게으름을 피우거나 불의하고 불성실하게 일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사람들 앞에서 평가받고 그것으로 끝나는 삶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평가받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며 불의의 보응이 아니라 하늘의 기업을 소망하며 오늘도 맡겨진 자리에서 성실한 마음으로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을 것이라는 25절의 이 말씀은 종들에게 주어진 경고인 동시에 주인들에게도, 상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종이든 주인이든 위치와 신분에 상관없이 불의를 행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에 합당한 보응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4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은 교회 안에 있는 주인들, 곧 상전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이 말씀은 당시 상전들에게도 매우 충격적인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로마 사회에서 상전들은 종들을 그저 잘 관리하기만 하면 됐을 뿐, 도망가지 못하도록, 딴짓하지 못하도록 감시하고 잘 통제하고 관리하면 그것으로 충분했는데, 그 종들에게 의와 공평을 베풀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요구는 상전들이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종은 주인의 소유물, 곧 말하는 도구, 살아있는 도구에 불과했고, 그에 대한 처우는 전적으로 주인의 손에 달려 있었습니다. 종을 죽이고 살리는 것도 주인의 마음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종들을 불의하게 대하지 말고 의와 공평으로 대하라고 사도 바울이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전들이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이전에는 네가 너희 집에서, 일터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라고 생각했겠지만, 그러나 이제는 다르다. 너의 위에도 주인이 계신다. 하늘에 상전이 계신다. 그러니 이제는 너나 종이나 다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가 되었으니 종들을 함부로 대하지 말고 의와 공평으로 대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 우리는 더 이상 종과 주인의 관계 속에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다양한 형태의 어떤 관계 구조 속에 살아갑니다. 직장에서 상사와 직원의 관계, 그 권위를 가진 어떤 구조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지 않습니까? 직장에서는 상사와 직원의 관계가 그렇고, 또 가정에서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 또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그런 권위를 가진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 가운데 누군가가
만약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누군가의 위에 지금 하나님께서 앉혀주셨고, 그래서 아랫사람들을 관리하고 다스리고 또 이끌어야 하는 위치에 계신 분이 계시다면 이 말씀을 반드시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아랫사람을 단순히 성과를 내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 여기며 비인격적으로 대하는 것은, 그들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것은 불의한 일입니다. 나한테 잘하는 사람,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 가까이 하고 일을 잘 맡기고, 또 괜히 싫은 사람,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불편하고 부담스러운 사람은 멀리하면서 일거리도 주지 않고 기회를 주지 않는 것은 불공평한 일입니다. 아랫사람을 의와 공평으로 대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늘에 상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위치나 직분에 따라 사람을 평가하지 않으십니다. 회사 사장이든 직원이든 가게 주인이든 종업원이든 많이 가진 사람이든 적게 가진 사람이든 모두를 동일한 기준으로 보시고 판단하시는 공의로우신 주님이십니다. 하늘의 상전이신 주님 안에서 우리 모두는, 우리끼리는 누가 더 높은가 도토리 키재기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주님 안에서는, 하늘을 위에서 보실 때에는 다 모두가 똑같은 주님의 종들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할 때 아랫사람을 향한 우리의 말이 달라지고 우리의 태도가 달라지고 그들을 대하는 우리의 방식이 달라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또 누구를 대하든지 항상 우리 위에 계신 상전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주 안에서 행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특히 집에서와 일터에서 새 사람으로 구원받은 성도로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세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누구를 섬기든지 윗사람에게 순종하며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해야 합니다. 둘째, 주님께서 마지막 날 우리에게 하늘의 기업과 영광스러운 상급을 주실 것을 바라보며 주 그리스도를 섬겨야 합니다. 셋째, 아랫사람을 대할 때에도 우리에게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기억하며 그들을 의와 공평으로 대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으며 우리 마음 한편에 이런 질문이 생길 수도 있을 것입니다. 과연 내가 정말로 이렇게 살 수 있는가? 당장 내일부터 또 출근하셔야 될 분들 계실 텐데요. 일터에서 이와 같은 모습으로, 또 가정에서 이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으시겠습니까? 왠지 자신이 없을 수도 있겠습니다. 만약에 자신이 없다면 나는 잘 못할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신다면 솔직한, 그게 어쩌면 더 솔직한 마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결코 이렇게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단순히 이렇게 살아라 하고 명령만 하신 것이 아니라 먼저 그 삶을 우리를 대신하여 살아내신 분을 보내주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늘의 상전이시오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람이 되어 내려오시고 종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오셨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시기까지 우리를 섬기셨습니다. 우리의 종이 되어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완전한 순종을 주님께서 대신 이루셨고 우리가 피할 수 없었던 불의의 보응을 주님께서 대신 담당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자신의 의의 옷을 입혀주시고 새 사람의 옷을 입혀주시고 이제 너도 그렇게 살아라고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또한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실제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억지로 의무감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볼 때만 열심히 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도 참 형벌에 대한 두려움으로 벌벌 떠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먼저 섬겨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복음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집에서든 일터에서든 어느 곳에서든지 누구를 대하든지 항상 주 안에서 행하며 오직 주 그리스도를 섬기며 살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